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믿음, 영접,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던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지 정직하게,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믿음 이런 믿음이야, 이런 생각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살펴보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 항상 어디 가든지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의 어떤 행위들, 내가 살면서,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이 행위들을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나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연 그것까지도 옳은 것인가 살펴보는 겁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아서 마르고 시드는 그러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 사람은 풀과 같고 꽃의 이 풀의 꽃과 같아서 마르고 시든다. 이 말씀이 좀 마음에 와 닿습니까? 살아보겠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마침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왜 이처럼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일까 할 때에 범죄한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인간의 위에 불어오기 때문에 마르고 시드는 풀과 같이 그렇게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어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할 때에 범죄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들으면 그런 질문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우리 위에 불어온다. 그런데 더욱 무섭고 두려운 것은 사람이 죽은 후입니다. 죽은 후. 살아있을 때 늙고 병들고 이것보다도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은 죽은 후입니다.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심판과 저주와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이건 정해진 거다. 누가 정했다? 하나님이 정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각 사람의 이 수명에 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10년 살고 50년 살고 그러면 산 만큼 늙어가도록 마르도록 시들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관리를 하십니다. 우리의 피부도 관리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이 모든 그 내분비계통에서 나온 어떤 호르몬이라든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는 이 세월의 시계가 있어요. 수명의 시계가 있습니다. 짝깍짝깍 하면서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일괄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죽은 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진노 아래서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지옥불에 던져지고 영원한 형벌 아래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혹 사는 것이 지긋지긋하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더러 있습니다마는 진노 아래 지옥불의 고통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죽은 후에는 더 이상 반성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회개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서 죄사함을 주시고 이런 기회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가 다 박탈됐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불목 가운데서 저주와 형벌을 영원히 받는 것 외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가 더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는 겁니다. 죽은 후에는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못하는 인간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참으로 너무하십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원망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와 죄인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죽음과 저주 가운데 가두어 놓으시는 이 궁극적 목적을 몰라서 그렇게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원망을 하다니 하나님을 내내 거역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까지도 해요. 참 기가 막히죠.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르고 시들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 까닭, 이 이유는 지금이 곧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니 혹 더듬어서라도 나 하나님 잘 몰라.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는지 나는 잘 몰라. 한다 하더라도 더듬어서라도 더듬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마르고 시들게 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생명의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찾아오셨고 그것도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와 평안을 복으로 주셨으니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시들고 마르고 늙고 병들고 죽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겁니다. 일러주세요. 지금 이미 죽어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지옥불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풀은 마르고 시드는 거야. 너희가 풀이잖아. 너희는 늙고 병들고 죽는 거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미 지옥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은 풀과 같은 거다. 마르고 시든다. 봐라. 네 얼굴 거울 봐라. 너. 얼굴에 주름 봐라. 주름. 목에 주름 봐라. 이렇게 늙고 다 병들고 처지는 것밖에는 죽는 것밖에는 있지 아니하잖아. 그리고 죽은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말씀만으로도 안 되니까 실제로 늙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이 목적이 뭐냐를 생각하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이 눈가에 주름 좀 봐. 어느새 이렇게 주름이 생겼어. 아이고, 머리에 어느새 이렇게 하얀 머리가 나오기 시작하네.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보약 먹어야지. 그러라고 마르고 시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도록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를 끔찍히 사랑하시어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어서 속히 돌아오라. 바로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마르고 불처럼 시들고 꽃처럼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는지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제 마음대로 욕심을 따라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죄예요, 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다 담당을 시키셨어요. 다 담당시키셨어요. 그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서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에 오셨는데 다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강고를 겪고 많은 질고를 몸소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당했어도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것 알아차릴 수가 없는 겁니다.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짐을 다 지시고 감당하시더니 결국은 우리 죄로 인하여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받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언약의 피를 흘리신 겁니다. 죄사함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위하여 당신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들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풀이라 하시면서 마르고 시드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죄 때문에 마르고 시드는 거다. 그러니 늙고 병들고 죽는 건데, 그러니 생명을 위하여 죄사함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 너 똑바로 봐라 이 말이야. 너 똑바로 봐라.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가 맞으시고 누구를 위해서 그가 찔리시고 찢기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셨는가? 과연 나와 상관이 없는 건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나와 상관없이 교회를 다녀요. 그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 이건 무지무지 무서운 거예요. 상관이 없을까? 정말 상관이 없어? 상관없을래? 상관없다고 할래? 그러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느냐 이 말이 어떠해야 태도가 즉 믿음이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다는 말만 계속하면서 내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아무 관심 없이 나 믿는 사람이야, 나 믿는 사람,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갈 거야, 그러고만 살 거냐 말이에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예. 부당한 사람, 악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 예. 이 세상에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부당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고. 또한 예수님을 자기 생각에 맞춰서 다른 분으로 바꾸어 놓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바꿔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당하고 악한 사람이에요. 이거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꿔놔요.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나 편할 대로 다 행하는 거죠. 다 그렇게 나 편할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12장에 예가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형이 아니라 뭐 누구라도 예수님 말씀 듣지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소서.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가 물려준 재산은 공짜니까 다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생이 화가 난 거고 예수님께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세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제가 여기가 아파요. 여기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리 와라 하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데리고 와라 하셨어요. 우리 딸이 지금 병들어 죽었어요. 걱정하지 마라. 가자.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그 사람이 우리 형이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갔으니 나 좀 나눠주게 해주세요.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책망하시죠.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예수님께서 너무 인격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고 했지. 보통 좀 악하게도 그런 사람들 같으면 이 사람이라고 안 해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뭘로 만들었어요? 재판장. 이건 네가 옳고 네가 그러다. 그 사람이 잘못하고 네가 잘했다. 이렇게 재판을 해주는, 판단해주는 재판관으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건 나누는 자로 그렇게 아는 겁니다. 물건 나누는 자. 야, 네가 너무 많이 가졌다. 너 좀 이거 이 사람 줘라. 이렇게 물건 나누는 자. 또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너무 가난해. 너무 못 가졌어. 아이고 너는 가진 게 별로 없네. 야, 이거 좀 가져라. 이렇게 갖다 주는 자. 물건 갖다 주는 자. 돈 갖다 주는 자. 뭐 약 갖다 주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바꿔 놓은 겁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면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 간구하는 이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지금 굶어 죽고 아프리카나 저기 그런 데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을 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안 보고 부자,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저렇게 복을 주시고 저만큼 주시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뭐를 따라서? 탐심을 따라서, 탐욕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이거는 예수님을 뭘로 바꿨어요? 물건 나누는 자로 바꿔놓은 겁니다. 욕심을 따라서. 오늘이라도 영혼을 부르시면 금방 죽을 인생이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평안히 마시고 평안히 즐거워하자,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이 태도가 바로 부당하고 악하고 이거 믿음이 아닌 겁니다.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믿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믿되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믿어요. 죽을 때까지. 이거는 부당한 거고, 마음속에 탐심을 버려라,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버리려고는 하지 않고 탐심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더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잘못 본 겁니다. 부당하고 악한 거예요. 자,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면 참된 믿음, 진실한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 잘 들어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도니까, 예수님 제자니까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의 근교 마을이 하나가 있죠. 가까운 마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마르다가, 거기에 사는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니, 베드로만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만 동일합니다. 사도들이 됐든 아니면 연약한 어떤 여인이 됐든 노인이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참된 믿음,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진실되고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다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가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면 주세요,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면 뭐다?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정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도들뿐만 아니에요. 선지자들도 다 똑같아요. 똑같다니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이 하나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증언을 다 했어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죄사함을 위하여 인간의 고통을 끝내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믿었던 겁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바울 사도도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 평생 바울 사도가 증거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예수님, 그렇게 증거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 하면은 어떤 분이다?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은 거, 이렇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꿔버려. 여러분이 이제 뭐 유럽에 여행 가서 보면은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동네 어귀에 우리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장성이나 뭐 이런 거, 성황당이나 이런 걸 세워두죠. 동네 수호신. 예. 근데 유럽에 보면은 이 건물 중간이나 높은 빌딩 어떤 한 모퉁이에 성인들의 그 상을 세워놨어요. 또 어떤 데 보면은 뭐 제자들의, 사도들의 상을 쭉 세워놓거나, 또 어떤 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세워놓거나, 또 어떤 데 보면은 마리아 상을 세워놓은 곳도 있어요. 예, 마리아 상.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다 그렇게 바꿔놨어요. 우리 마을, 우리 도시를 지키는 우리의 성인이고 우리의 신이에요. 다 바꿔놨어요, 우상으로.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죄사함을 위해서는 뭐를 주시겠습니까? 회개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것저것 많이 구하지만은 나는 회개시키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참되고 진실된 믿음이란 오신 그대로 믿고 가르쳐 주신 그대로 받고 배운 그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영접했다고 한다면, 진실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예수님 그를 바라보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내 마음속에 영접을 했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즉시로 회개, 죄를 가르쳐 주시고 회개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죄사함을 주시는 겁니다.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삭개오의 가정에 들어가셨죠? 하룻밤 주무셨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뭘 가르쳐 주셨겠어요? 죄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았다 하는 사람들 많은데 회개했다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성령이 오시면 죄부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시면 죄부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 말씀을 받았을 때 율법을 쫙 받았어요. 죄 가르쳐 주시려고요.
죄계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배웠고, 죄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죄인인지 부단히 탐구하고 애통하고 거짓없이 고백을 했던 거,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려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데, 어떻다? 죄가 무엇이고 어떤 사람이 죄인인지 부단히 탐구를 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 탐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머리로, 무슨 내 사상으로 탐구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떤 죄인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탐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고 거짓없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 경우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는 율법을 듣고 배우고 할 때에 무슨 말을 했어요? 나는 율법을 다 행하는 사람,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딱 서서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보니까, 이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죄를 가르쳐 주시는 거로구나, 이렇게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본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율법을 본 겁니다. 죄가 보이죠, 당연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죄 아래 팔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 아래 팔렸도다.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렸으니 어때요? 비참한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나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죠. 자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를 준 겁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 바울 사도 보고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야.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믿음을 갖는 것이 참 어려워요. 왜냐? 어둠 속에서 어둠만 보이지 빛이 보이겠습니까?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사망으로 가는 길만 가는 것이지 생명의 길을 찾아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겁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회개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회개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한 사람이 적어도 회개하려고 한다면 20년 갖고도 부족해요. 20년 배워도요, 30년 배워도 여전히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사람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깎을 것 깎고, 꺾을 것 꺾고, 자를 것 자르고, 갈 것 갈고, 그리고 닦을 것 닦고, 이렇게 연단이랄까 시련이랄까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소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어린아이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숨기셨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믿고 행하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어린아이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 받기에 준비된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가 있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넬료. 베드로를 보자마자, 베드로를 초청했죠. 보자마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고넬료의 지위는요, 사도들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회적으로요. 그는 백부장이에요. 자, 그러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감격하죠. 왜냐? 복음 전해봤잖아요. 복음 전해봤잖아요. 준비 안 된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봐요. 준비를 하나님이 딱 시키셨어요. 준비를 시켰어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들으려고 당신 앞에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나이다. 베드로가 감격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제 깨달은 겁니다.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사람은 참으로 믿음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고넬료 가정에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들이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당연히 믿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제 진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모여서 고넬료 가정에 일어났던 일을 가만히 생각하더니 하는 말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생명 얻는 회개를 진짜 하게 되고 진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갖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회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하실 때가 오는 겁니다. 그때가 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 얻는 회개. 다 누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령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부끄럽고 당황스럽고 견딜 수 없고 견딜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죄를 그때 바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그때 의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회개를 하게 되고 그때의 회개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참된 그리고 진실된 믿음의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죄사함을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신 그대로 영접하고 믿는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준비를 하게 하셨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준비를 하게 하셨는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참 믿음을 갖도록 내 생애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 갖기가 참으로 어렵고 인간에게 너무나 낯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사건들로 준비를 하게 하시고 준비된 자에게 비로소 복음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는 복음을 듣지요. 들으면 여기 문 열고 나가다가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고요. 싸우다가 잊어버려요. 싸우다가 밥 먹다가 잊어버려요. 빨래하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주님이 언제 그 말씀하셨더라? 그리고요 또 용케 다 잊었는데 완전히 잊었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또 생각나요. 생각나면서 뭐라고 하느냐? 지난번에 어떤 말씀을 또 하시네. 이렇게 그때 기억을 그렇게 해요. 평소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을 다시 했으면 좋은데 안 하고 교회에 앉아서 시간 보면서 지난번에 했던 말씀 또 오네, 지루하네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때 생각나요.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사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준비하게 하셨는가 잘 보세요. 잘 들여다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리뭉실하게 그냥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는 거 하나님께서 용납 안 하세요. 믿음은 정확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어야 돼요. 사도들과 선자들이 증거한 대로의 믿음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죄를 가르쳐 주셨으며 나는 죄에 대하여 어떤 일을 했는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화될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